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용기와 결단으로 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아이러니해요. 이상하게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핍박이 있고 또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폭발적으로 전파되더라.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2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도 아는 바인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받지 않았느냐.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과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역전 삼아서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또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들지도 않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편만하게 전파할 뿐입니다. 2절 중반절 보면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능욕을 당했대요. 여러분, 고난과 능욕 중에서 이 능욕이 더 참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이 수치심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편만하게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전도하려고 하고 너희를 만나서 어떤 일상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농축해서 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람 데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다른 것도 섞고 이렇게 희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직 주된 관심사는 그가 눈치 보는 이는 딱 한 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람의 눈치를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전도자 같은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있어서는요, 사람에게 오는 칭찬, 사람한테 오는 박수, 사람한테 오는 인정, 그것이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그의 삶의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사역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했고 사람의 의식,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목매달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 거꾸러지고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들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 전도자 바울과 같은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인정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박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